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교회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가진 커다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는 그러한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맡은 다양한 직분과 헌신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배웠습니다. 요약컨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커다란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의 중요한 일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중요한 일원 중에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큰 통일체의 일원이기에 우리는 개교의 중심주의나 신앙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이러한 큰 공동체를 멋있게 세워가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몸 의식, 거룩한 공교회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염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것을 기억하세요, 네, 이것을 생각하세요 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이상적일 뿐 실천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 통해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수백억 원의 빚을 지면서 교회 건축을 어렵게 진행하였고, 준공 맡은 직후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교회 본당에서, 교회 교육관도 아니고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획위원회, 감리교는 당회가 없고 기획위원회를 여는데 기획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몇 분 장로님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백억을 들여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과 부채의 압박 속에서 만든 귀하고 귀한 예배당을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이용하기도 전에 젊은이들에게 통째로 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목사님이 딱 하나의 질문을 그 장로님들께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예배당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었더니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아니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겠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의 어조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반대하던 장로님 모두 돌이켜 예수님이라면 빌려줬을 것인데 우리가 안 빌려주고 있으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소를, 그 예배당 본당을, 수백억 부채를 지고 있고 성도들 제대로 이용해 본 적 없는 그 예배당의 본당을 젊은이들의 예배의 장소로 자유롭게 공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고 이건 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남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의식만을 가지고서 결정한 굉장히 강력한 선택과 결정,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행동하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는 그 행동과 실천에 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공교회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를 개척한 김동호 목사님이 교계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인근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대에서 사역하는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IBFCC 간사들에게 교회 재정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례비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비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는 우리 교회에 나와라는 조건 따위는 거기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하는 그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이고 청년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 교회가 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대학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당신들이 감당하고 있으니 복음 전하는 일을 당신들이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기쁘게 당신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기분 좋은 경희대학교 한국 외대 캠퍼스 간사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나중엔 서울 전 지역의 캠퍼스 간사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들한테는 사례비를 줄 수가 없다. 새로 들어오는 학교들은 사례비를 줄 수 없다.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의 캠퍼스 간사들에게만 사례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사례비 받으러 나온 것 아니고 기분 좋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출석하던 동암교회가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들이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으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합니까? 실천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 없는 생각은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정확하고 바른 생각 안에서 정확하고 바른 실천을 감당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확하고 바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것들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거룩한 공교회, 그게 밥을 먹여주냐 떡을 주냐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상당히 많은 부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충분하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호한 구석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중요한 거룩한 공교회의 범위와 내용, 성격, 그리고 그 공교회성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를 설명하는 이론편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적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이 부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든 교리적 진술의 적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생각해보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개념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고 4장부터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증상을 먼저 살핀 다음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핀 다음에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놀랍게도 다름 아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착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표정을 보이셨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서 성령이 함께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이 한국어만 잘 알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그 힘써 지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수식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사실 말이 긴데요. 원어는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승현 전도사님이 에베소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온 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시고 이승현 전도사님께 에베소의 문화와 삶, 역사 등을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다른 역사와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에베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를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큰 몸으로 들어온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 진로, 결혼, 주택 구입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장년들은 노후 대책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기르고 결혼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밀착된 많은 고민들이 때때로는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들을 헷갈리게 만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한 줄 알았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웃사랑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웃사랑 개념보다 무엇이 먼저 등장합니까? 형제사랑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모두 공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말해 형제 사랑,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습관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갖추어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됨의 주체가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황님이 하나됨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러한 면에서 천주교는 참 편합니다. 교황이 모든 것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은 심지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오, 잘못이 없습니다. 교황이 적용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교회의 바른 해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주교회는 가시적인 큰 조직체를 이루어서 그 한 몸 교회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교회 일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의 3절은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다른 종류의 노력, 인간적인 조직이나 정치 체계를 형성하고 각종 모임 등을 갖는 것 차원에서가 하나됨을 실현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 주시는 거룩한 연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정치 체계가 같다고 조직이 같다고 해서 하나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아닌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됨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아리를 만듭니다.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만드는데 우리 동아리를 만들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우리 동아리를 만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듭니다. 동아리를 만드는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아리는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축구 못하는데 축구 동아리 할 거면 미리 말하지. 나는 축구 싫어하거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구 동아리는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아니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어떤 동아리나 어떠한 이 공동체를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와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베타성, 포용성.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4절과 5절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됨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하나됨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코어, 다시 말해서 그 중심 축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에서 벗어난 것들, 다시 말해서 한 분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한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모두 안에 구원론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구원론이 다르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쟁점적인 부분입니다. 이 체조경기장에서 주로 많은 집회를 여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그 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구원파는 다른 종류의 이단들과는 사뭇 다른 면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파에는 교주가 없습니다.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구원도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다른 교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공동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 구원 언제 받았냐고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좀 접근합니다. 그러나서 뭘 합니까?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는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을 부정하는 침례입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른 기타 성결교회들은 다른 교단에서 침례를 줘도 세례를 줘도 그것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다른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세례를 인정하여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구원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일치된 메커니즘을 함께 공유할 수 없으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됨의 배타성입니다. 이 하나됨의 배타성에 대해서 둔감하면 뭐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PCUSA라는 장로교단이 동성애 성직자를 안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80만 명이 있는 이 교단이죠. 이 교단에서 이 동성애 성직자 안수 법안이 통과되자 교단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이에 반발하여 교단 탈퇴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의 재산은 모두 교단의 노예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회가 교회당을 탈퇴해서 그 교회 건물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려면 그 교회 건물을 교단으로부터 구입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만든 건물인데 재산상의 소유가 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 계속을 탈퇴하면 그 교단에다가 우리 교회 건물값을 주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는 18억 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국 장로교회는 90억 원을 주고 교회 건물을 사면서까지도 우리는 더 이상 이 교단에 함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PCUSA라고 하는 교단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PCUSA 목사님 중에 41%만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교단에 속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이 목사님은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따로 에코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교단이 그런 좀 사소한 잘못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교단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서 교단 내부에서 교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 좀 가만히 해서 나중에 41%를 한 60%까지 올려주고 60%를 70%까지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은 90억 원의 돈을 주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당 건물을 90억 원의 돈을 주고 사옵니까? 설사 교단이 다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없는 하나됨은 인간 조직의 하나됨일 뿐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 조직에 계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비겁한 수준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 교회는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됨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타락한 천주교회,
성경의 말씀을 오역하고 그것들을 왜곡되게 증거하여서 면죄부를 팔고 수많은 백성들을 참된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에 희생양으로 삼아가면서 만들어졌던 천주교회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수하고 참된 진리의 교회들을 수호하고자 노력하여 지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 다시 말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받은 세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진리를 하나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는 하나의 이상일 뿐 그 어떠한 단일체, 유니체를 형성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떨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버려주시고 다른 교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교회 건물에 대한 애틋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 직시하고 거기로 향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미 교회의 지역성, 교회의 로컬리티, 교회가 이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수암동에 사는 분들 손들라고 하면 불과 5분 미만만 손을 드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진리를 하나로 소유할 수 있는 같은 주님, 같은 세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타락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연약해진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 새롭고 건강한 교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주체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노력 중의 핵심은 진리에 대한 배타성에 있습니다. 위에 살펴본 배타성과 동시에 성령의 하나됨은 포용성을 갖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커니즘을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정치 체계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건전한 장로교인, 감리교인, 오순절 계열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로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저희 형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몸의 일원입니다. 이 교단별의 이 배타성이나 교단이 서로 다른 교단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은 사실입니다.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현재도 현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우리 교회 강단을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사님한테 맡기라 하면 저는 아마 못 맡길 것 같습니다. 못 맡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저와 다른 신학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맡기라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도 정통하고 예법에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각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 그룹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배타성에 강하고 이방인들은 포용성에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에 강한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은 다가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다른 조건 없이 너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너희가 헬라어를 사용하건 히브리어를 사용하건 다른 조건 없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같은 주님 섬기고 같은 믿음 갖고 같이 세례받고 한 분 하나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목협, 한국 목회자 협의회 대표로서 강단 교류를 실천했습니다.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과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기독교 장로교회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가고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도 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그 일이 진짜 좋은 일이냐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저 자신에게 이 강단의 조용기 목사님은 세울 마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목적에서는 세울 수 있지만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한 것은 오늘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오늘 한국 교회는 서로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다를 뿐 같은 주님 섬기고 같은 믿음 믿어서 같은 세례 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믿음의 형제들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같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순수한 포용적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됨과 관련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하나됨의 성격입니다.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인 책이기에 지키라 앞에 힘써 부사가 붙으면 이 지키라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의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은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교리적 일치를 가지고 하나될 뿐만 아니라 그 교리적 일치 안에서 다른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잘 파괴되고 잘 상하고 부패하는 건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하나됨 역시도 특별한 구조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중요한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 사실 서로 용납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붙들어준다로 나옵니다. 서로를 붙들어준다.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로 품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붙들어줘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문제들이나 교파가 가진 약점보다 강점들을 지켜봐주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WCC 세계교회연합, 세계교회협의회죠. 세계교회협의회가 2013년에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WCC가 너무나도 포괄적,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타적 기준 없이 모든 교회들을 다 교회로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저는 당연히 WCC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아닌 다른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조직체에 대해서도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 조직이 하나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진리를 향한 신비로운 연합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직이 전체를 다 그것을 표명하고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됨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성령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내용을 도외시한 채 연합되는 것은 맹목적인 연합입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연합에는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조금 틀린 얘기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토의하면서 같은 진리를 표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분명한 기준의 배타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른 한 손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손을 가지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에 든 배타성을 적용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저는 그거 타고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의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는 늘 혼자 다니고 외톨입니다. 밥도 혼자 마시고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반대로 손 목사님은 포용성에 능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데 친구를 먹어서 여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어쨌건 저보단 포용성이 큽니다. 저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타입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 분명하게 추구돼야 될 가치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온유와 이 겸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부족한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연약하고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세례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면 형제로 받아주라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합당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생긴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쁨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
포용성이 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배타성에서부터 다시 말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지 않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를 연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로 받아주고 오래 참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의 외인이었고 주님의 몸된 큰 교회의 큰 하나의 교회의 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이 허용하는 한 분명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의 의상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결정과 결단이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피바다 한 몸이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공동체를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공동체 이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